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5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5편 제가 가진 책으로 8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5편 먼저 1절과 3절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11절부터 또 봉독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중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다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아는 것처럼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되는 건 반드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져야만 응답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 된다 하는 것도 응답이고 또 때로는 기다려라 하는 것도 또 응답이시요. 근데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도 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더라고요.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 누가 웃자고 한 말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이제 벌써 오랜 1년간 지나갔는데 말이죠.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언택트로 살아왔죠. 언택트, 우리의 삶을 그냥 컨택트 그럽니다. 컨택트, 현재 사는 삶을 컨택트 그러면 대면하다 혹은 접촉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언택트 그러면 대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대면, 비접촉 이런.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대부분이 우리의 삶이 언택트의 삶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도 때로는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병원에서도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렇게 진료하기도, 원격 진료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 언택트 기간 때문에 뭐 이 택배라든지 인터넷 이 구매가 엄청나게 늘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도 뭐 다르지 않았죠. 교회도 비대면 예배라는 게 생겨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 언택트 시대에 생긴, 글쎄요, 나쁘다고 말하면 좀 불편하고요. 습관이 하나 있다면 이 핸드폰하고 매우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매우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 언택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의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너무 친숙해졌어요. 집에서도 그냥 식구들도 앉으면 자기 핸드폰 들고 놀아서 가정에서 대화도 줄어들고, 기껏 만나자고 카페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는 서로 다 그냥 이것만 들고 앉아있어. 그거 뭐 하러 만나?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가까워졌는데 이거 들고 길 갈 때도 이거 들고 가다 보니까 차하고 뭐 앞에 부닥치고 구덩이에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자, 언택트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콘택트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에서 예배도 하고 또 접촉도 하고, 이 콘택트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기도 생활이 아닌가. 언택트 시대에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 때문에 교회가 크게 찬송도 부르지 마라, 통성으로 기도도 하지 마라, 뭐 이런 통제들을 해와서 그렇게 못했었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서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여인이 집에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막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시편 35편은요, 다윗이 환난 중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기도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제목처럼 헛된 기도는 없다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 오늘 본 시편 보니까 다윗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을까? 대충 보면은, 자, 우리 읽었던 말씀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지금 자기하고 다투겠다고, 싸우겠다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당했고, 또 심지어 나중에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니까 또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도망가는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저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나를 쫓는 자, 3절 보니까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는 사람도 있고요.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고, 7절 보니까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그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죠.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라 싸워주시고 기도한단 말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 나를 대적하는 나의 저 원수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수들이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기도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들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저 원수들을 5절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오. 그럴 수 있죠. 믿음으로 누가 기도 안 하냐? 근데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당연하지 않을 수도 때로는 있겠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해 말라버린 무화과를 들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처럼 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하지요. 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드려 살자고요. 고난당할 때, 병들 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자,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님을 청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기도해 주시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야고보는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정장로님하고 최장로님이요. 이 예화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 없는 성씨를 해야 또 혹시라도 오해 안 할까. 최장로님하고 전장로님이 홍 집사님이 큰 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병문안을 갔대요. 저 가서 보니까 한눈에도 보기에도 틀렸다. 한눈에 보기에도 안 되겠다.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 장로님이 홍 집사님을 아주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병을 마치고 나오면서 최장로님이 정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장로, 아무래도 홍 집사 틀리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정장로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게 얼마 못 살 것 같아? 실컷 기도하고는 나오면서는 그 믿음으로 한 거야. 그 홍 집사님 살았을까 죽었을까? 물론 생사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 과연 살았을까 좀 궁금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풍전등화예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10지파. 그러니까 그냥 비교해 보면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2지파짜리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위험한 지경이에요. 다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육신의 팔을 불과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니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안심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믿음의 이 말이 모든 백성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말로만 백성들을 안심시킨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말한 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32장 21절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이 대국 아수르가 이 조그마한 남녀들을 어떻게 못해가지고 쫓겨가니까 이제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가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사면으로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위협이었던 아수르와 그 산헤립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적국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에게 아주 존귀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기도하자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더러 나아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과 다투는 자, 자신과 싸우는 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여 함정을 파는 자들, 그들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좀 다퉈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저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근데 우리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나의 대적자. 우리는 대적한다 그러면 좀 그러고, 미워하는 자. 이런 정도. 자,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난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정말. 어떻게 데려가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3절을 볼 수 있어요. 자,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 원수, 대적들이에요. 불의한 증인, 또 선을 악으로 갚은 그런 사람들, 그 때문에 다윗이 영혼이 아주 외로워요. 누구도 자기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들 원수 혹은 대적들이 병들었을 때 나를 그렇게 못살게 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병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그 원수를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괴롭게 했다 하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비록 원수지만 자기를 해치려고 그렇게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14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 조금 이거 어렵지만 쉬운 걸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치 내 부모나 형제가 죽은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슬퍼했다. 이렇게 했어요. 원수가 병들었는데도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처럼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혹은 우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원수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저렇게 부모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 신앙은 어쩌면 누구도 쉽게 함부로 흉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나 그렇게 다윗이 금식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어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헛되고 말았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을 또 하면 또 조금 어려워서 다른 번역본들을 봅니다. 새번역 성경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가 싸워주시고 이렇게 했던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에요. 지금 현대인의 성경,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구나. 결국 다윗을 괴롭히던,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움을 청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슬프단 말이에요. 이게 슬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는 요 말씀을 제가 주석들로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뜻이느냐? 대적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결국에는
자신에게는 유익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몇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었을 때 그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 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내게로 돌아온다 하는 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하셔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물론 다윗이 내가 원수들 대적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해도 만약에 저놈들 기도가 안 들어주면 나한테 돌아오겠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만일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남보다 나을 게 뭐 있냐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처럼 금식하며 부모가 죽은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영혼 돌아오기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 기도가 누구에게 와요?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결코 기도는, 헛된 기도는 없다. 기도하자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악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무한 기뻐하실 것이고,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 목자 비유에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9마리 멀쩡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서 그냥 잔치를 벌인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러나 이왕이면 아무거나 구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보자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신앙생활 그래도 제법들 다 하셨네요. 좀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자, 어린아이 때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구슬 치고 딱지 치고 할 때 나이 아이들은 무슨 기도할까요?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 딱지 많이 따게 해주세요. 오늘 나가가지고 한 2장 딱지 구슬 몇 알 들고 나가지만 오늘 이 주머니 터지도록 따게 해주세요. 애들이라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뭐. 애들 다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구슬치고 딱지치고 안 하겠죠. 전부 다 뭐 닌텐도인가 뭔가 게임하는 그런 것들 막 하고 그러겠죠. 애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그래도 경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구하는 게 뭘까?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그 다음이요,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유일한 것, 70인역 성경에서는 나의 하나뿐인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일한 하나뿐인 것, 그게 또 뭐냐? 자,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저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건져주소서. 세번역 성경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생명을 이 사자 같은 자들에게서 구해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구한 저 유일한 것은 뭐냐? 생명.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저 원수들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생명. 정말 기도한다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럼 우리도 이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길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도 주시고 그러면 될까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해요.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가만히 좀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생명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네. 생명이 누구한테? 주께 있다는 거예요. 주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내 생명 길게 해서 100살 200살 그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구해야 돼. 그게 우리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요즘 오후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어요. 우리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봤지만 지난주일 오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전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죽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산다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난 주일 오후에 물어봤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는가 말이죠. 우리 이거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얼마나 멋져요. 내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행동,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잖아요. 자, 내 유일한 것을, 이 유일한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또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는 darling 해서 darling 뭐예요? Oh my darling,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이걸 말하고, NIV 성경은 precious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귀중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와요.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사랑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비록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것,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위해 기도해요. 예배는 또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오늘 이쪽이 또 비었네요. 이쪽이 또 비었어요. 이쪽은 뭐 대표로 돌아가면서 나오나? 칼 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없는 분이라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마음에 상처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말로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늘 코람데오, 입으로만 말해서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뿐이 아니라요, 교회를 나서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예배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런 멋진 기도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막 집사 임명을 받은 분이 이제 서리 집사가 되니까 기도 순서를 맡게 됐대요. 처음 기도하니까 그동안에 앉아서만 듣기만 하다가 이제 올라와서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문을 쫙 써고 고치고 또 쓰고 다 준비를 했어. 드디어 기도하는 순서가 돼서 이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순간 당황하고 나니까 내가 어디까지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깜깜해. 교회도 깜깜해지고 머리도 깜깜해져 버렸어. 자, 어떻게 지금 머리가 진땀 흘리고 있을 때 맨 앞자리에 앉은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래도 작은 소리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마쳐 들었어요.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간신히 이제 마쳤는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간신히 기도해도 괜찮아요. 짧아도 좋아요. 두서가 없어도 좋아요. 못해도 좋아요. 분명한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기도 좀 합시다, 우리. 혹시라도 아직 난 새벽에 잠 못 일어나겠어요. 괜찮아요. 집에서도 하셔요. 일어나서 이제 하루 종일 어느 시간이라도 짧게라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기도로 한 주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들어 버린 이 기도,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